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꿈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유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너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그의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사명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덧입은 자가 세움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주어지는데 단지 교회에서 수직적인 그런 어떤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와 또한 성도의 여러 가지 직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성찬의 시간 가운데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은혜를 나중받은 자에게 이 성찬의 예식을 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의 직분은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이지만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과 지혜, 명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영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친히 그의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심으로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브사렐을 지명하셨고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주심으로써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그 성막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짓는데 참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성막을 짓고 물건들을 만드는데 모세 혼자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등잔대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또한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하는 사람일 수는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직접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사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사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었으면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가 바로 어떤 일꾼들을 세워서 어떻게 내년을 꾸려갈 것인지 참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건데 요즘은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헌신하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사렐이 많은 교회 안에 가운데 임하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여전도회가 총회를 통해서 임원들을 만들었습니다. 추천하고 모든 것들이 정해졌을 때 사실은 그 임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부사렐의 의미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그러면서 그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부회장이라는 직분과 총무라는 직분과 서기라는 직분을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장은 회장으로서, 총무는 총무로서, 그리고 서기와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여짐으로 정교하게 어떤 금을 세공하고 은을 세공하고 노스를 세공함으로써 성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금속과 석공 그리고 목공에 능숙했다라고 능숙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건축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아멘하여 될 때 바로 부사렐의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사렐의 조수로서 오홀리압을 지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아비의 장막,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사렐을 도와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신 귀한 사건은 단지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운 세공과 모든 조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지시하신 일을 서로 도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있는 것이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사렐이 있고 올리압이 있고 그리고 성막과 많은 성물들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막연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조건 들어야 돼, 무조건 따라야 돼라는 그런 말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비로소 참다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준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어떤 법령을 주고 계시지만 중요한 안식일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뜻이 바로 안식일법 안에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쉬었던 그 일을 인간에게도 주어지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연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존재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인 것을 오늘 안식일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시면서 그날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엿새 동안 수고를 통해서 제7일에 안식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지 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십계명에 언급한 바로 6일간 창조 사역 후에 하나님이 휴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지만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은 온 인류와 만유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단지 피조물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복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죽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피조물의 도구로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주일날 이 예배당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6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부사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며 또한 모습입니다. 주일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교회 다녀도 똑같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세상에 있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성도의 입장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귀한 어떤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새길 수 있는 두 돌을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이 두 돌판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령 10가지의 계명을 십계명에 새겨주셨고 그 새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두 돌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오래지 않아 그 마음과 수고가 식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11월 달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낙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마음이 그러한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만들 것입니다. 부사렐, 올리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특별히 지명하여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을 친히 부르셔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단지 하나님의 힘과 신의 어떤 영으로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만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시작하면 중도에 하차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좌절치 않도록 실망치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26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채워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 친히 부르시고 또한 그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오늘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